오늘은 높은 뜻 정신 5번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우리 높은 뜻 정신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 미국 LA의 엄청난 대형 교회였던 수정교회가 파산을 합니다. 이 수정교회는 번영 신학의 대가로 불리웠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엄청난 성장과 성공을 거듭해서 당시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쫓았다가 그 수정교회가 파산하면서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목회 철학이 아니라 경영 철학 같은데,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들을 고객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엄청난 성공과 성장을 거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죄, 회개, 거듭남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 대신에 꿈과 희망과 성공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당시 미국의 중산층과 젊은이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성장은 끝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과도한 건축과 사역으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파산 신청 후에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은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교회를 위해 온전한 11조를 내주십시오 라는 가슴 아픈 외침이 있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번영신학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와 건강을 약속한다라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일종의 기복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성장하던 한국 사회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에 빠져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2024년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목회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90% 이상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는 교인이 76%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한다,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50% 이상이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목회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한국 교회에 이런 물질과 관련된 영향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돈입니다. 얼마 전 한국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 결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 17개 국가들에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국가들은 가족이라고 뽑은 반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물질적 번영이라고 뽑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택했다라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만몬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 번영신학의 뿌리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제와 포용,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번영을 다음과 같이 풀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번성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나 푸시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회를 더 풍성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 세상 살림살이의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것,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번영신학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분명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5천을 넘었다고 좋아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 극심해졌고 격차는 더 심해졌으며 소외와 버림받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삶이 어렵다, 팍팍하다, 괴롭다 느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번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번영의 의미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영의 의미는 그런 기복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만한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 살만한 기쁨을 누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영하는 삶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만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높은 뜻 정신 5번째를 11조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세계 유일의 11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믿음 없는 신자 취급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번영신학과 물질적 풍요가 교회 안에도 최상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11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고작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하나님이 거짓인가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쳤다고 복을 주시고 못 바친다고 복을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그것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요, 11조 하면 너의 인생에 수십 배 이익이 남을 거야 라는 투자 상품 설명이 아닙니다. 보세요. 너가 온전한 11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라는 말씀. 네가 헌금하면 내가 수십 배로 갚아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맥, 도대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라는 이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11조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미 타락해져 버린, 곧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 참혹한 현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뒤엎고 타락과 살인과 죽음과 미움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온전한 11조 정신을 지켰다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면서 타락한 인간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온전한 11조를 통해 너에게 복을 줄 게가 아니라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백성을 내가 다시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헌금이라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11조 중심의 전통적 헌금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성도들이 똑똑해져서요, 아무리 11조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옛날엔 이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겠지만 11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한국교회 위기다, 그게 11조 헌금을 안 하는 게 원인이다라고 해서 11조를 더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11조를 의무화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도요, 여러분 11조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논리를 들고 여러분들을 동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간 헌금 설교 관련해서 혹여나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너무너무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의무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내 체면이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교회,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라는 제도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고대의 근동 어디에도 없었던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안식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 속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지나 오늘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곱도요, 이제 도망자 신세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이건 당시 문화였어요. 당시에 어떤 펼쳐지는 문화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선 하나님인데 고대 근동의 사회도 절대적인 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신에게,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한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11조 제도는요, 출애굽 이후에 마련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율법적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였어요. 안식일이나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도는요, 세상 다른 나라와 완전히 구별된 제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들은요, 11조라는 제도, 어쩌면 그런 지배계층의 통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어요. 일반 세상과 고대 근동은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신을 중심으로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인간들이 신을 위해, 왕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낸 헌금, 너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하고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배 구조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가 그런 것 11조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교회도요,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조해서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 가요. 속으로는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데 겉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도 그런 이유였어요.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거에 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 역시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인간의 욕망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힘쓰려 했지, 그 11조 정신,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물의 정신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종교적 권력 아래 수많은 착취를 당했고 신앙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세금 수탈을 당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종교세와 성전세 등 종교적인 세금까지 이중고에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은 온갖 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목적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셔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몫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겐 하나님께서 따로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므로 너희들이 이들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낸 11조의 몫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 14장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11조의 소출,
농산물의 소출, 가축의 소출을 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14장에 나온 11조의 내용이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온 이웃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낸 11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11조의 두 번째 정신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8절과 29절은 매 3년 끝에 소출의 11조를 모아다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난한 자 없이, 소외된 자 없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명하셨을 때, 11조 제도를 주셨을 때 그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니? 그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들을 위한 몫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11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복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통해 구현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탐욕과 지배 질서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번영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가 아닌, 우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외부에 이 올바르게 사용해 봅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 재정의 30%는 외부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갔어요. 당시 한국교회에 문제가 됐던 많은 이슈들은 건축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런 거에 상처받고 또 힘겨웠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역을 위한 그 일들을 함께 합시다라는 그 높은 뜻 정신에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합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돈을 위한 욕심, 성공을 위한 욕심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역에게 힘쓰자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뜻 우신교회 우리들 역시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목회자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신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높은 뜻 우신교회 오셔서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예전처럼이 아니고 힘들었을 때처럼 가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찾아가 돌보고 섬기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교회 밖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우신 중고등학교를 위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정신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놓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건데요. 이 높은 뜻 정신,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헌금은
무언가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나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 그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의 실천의 의미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의 필요와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는 것, 그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번영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물질적인 번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영은 공동체로서의 번영으로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은 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이 공동체를 통해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위로받고 나의 삶의 소망을 갖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번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대형교회를 꿈꾸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갖는 걸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우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11조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갖게 된 건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11조 헌금을 율법화하고 의무화했던 것은 결국 성공의 눈먼 우리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요,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마저 퇴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그 나라,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이 더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 바로 우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우신 가족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